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례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은혜를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볼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소리를 다스려 질그릇게 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합독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계시록 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누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셨는데 맞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맞습니까? 자, 그 밑에 두아디라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로부터 동쪽으로 약 72km 내륙에 있는 상업도시였다. 인구는 약 9천 정도의 작은 도시였지만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혁 제품 및 훌륭한 청동 제품을 취급하였다고 한다. 상업도시로서 광대한 무역을 통하여 사회, 정치, 경제 및 종교 생활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 자체의 수신과 희로연, 성직, 난무를 포함한 계절 축제를 즐겼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자주 물감을 들인 옷장수였다. 루디아는 그 지역에서 베풀어지는 지연과 제사에 참석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는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루디아의 신앙의 결단은 화려한 문화와 연계적인 생산 체제가 이루어질 날마다 주일 성수 문제와 같은 여러 도전들을 맞이해야 하는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도 언도기가 된다. 바울의 영향으로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헌신으로 인구 전체의 3분의 1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부패를 동시에 맞았으며 그들 가운데는 세상에 타협하는 자들이 늘어났고 교회는 예배와 순교보다는 사교의 측면으로 변해겠다. 교회는 반드시 영적 성장과 경건, 말씀, 기도가 없이는 사단의 비방을 이길 수 없다. 아멘.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의 실상을 여기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 자주장사가 이 교회에 아주 기둥의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었죠.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그 목회 현장에도 이 두아디라와 같은,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비아와 같은 이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항상 그 교회의 첫 번째 첫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멘.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맞습니까? 아멘.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건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빛난 주석. 그 발 아래 굴복되지 않을 것이 없다. 맞습니까?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님 발에는 굴복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8절을 대략고 밑에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던 두아디라 성이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였다. 어떤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자, 교회는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도, 처소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의 처소. 어디입니까? 교회가. 맞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배의 처소가 되지만 아멘.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영적으로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물론 건물도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구별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실상은 원칙을 따지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아니, 잘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보면은요, 성도들한테 작정 헌금도 시키고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자자손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래가지고 많은 그 교회의 집문서, 땅 문서 이런 거 은행에 담보를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서 나중에는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어떡합니까? 딱 팔아쳐버려요. 이단 교회에 넘기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초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교회를 거부하고 제가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갖고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건물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짚고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아시는 주님. 계시록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숨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큰 용기를 얻고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니 아멘이십니까?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켜보십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회한 그 어떤 것도 흑암의 세력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죠? 아버지. 아멘.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교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도 꼭 이러한 인정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되지만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꼭 그런 인정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필요한 말씀은 여기에 찾아서 제가 기록해 놓았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뭐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한다든지 그러면 꼭 성도님들하고 꼭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뭐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습니다. 큰 대목으로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 합독합니다.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이게 문제. 교회 안에 이게. 교회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도 보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교회가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이단을 어떻게 타협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다. 절대적으로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다른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모두를 용납하되 그들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협력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세우면은 절대적으로 안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지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질투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것을 도입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일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순영 목사가 얼마나 착합니까? 여기에 다 찾아서 기록해놨잖아요. 이세벨에 대해서 잠언 16장 29절에 이웃을 끼어 넘어지게 하는 자, 이세벨에 충동한 아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여기에 필요한 말을 거의 첨부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장 넘기세요. 21절을 합독합니다.
21절.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가.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주여. 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남들은 강의를 잘한다고 계속 음악을 맞춰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멜로디를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이세벨의 이 비진리, 다시 말하면 음녀의 자칭 선교자라, 이세벨 자칭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말하잖아. 자칭 선지자라. 이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홍혜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못 들어보셨나요? 네, 있었어요. 홍혜선 전도사. 크고 작은 교회에서 그를 초빙해 해가지고 혼자서 방언으로 막 말하고 자기 혼자서 통역하고 얼마 있으면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온다. 이래가지고 각 교회에서 발딱 뒤집혀가지고 그 홍혜선 전도사 데려다가 집회하고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 자들을 가리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요. 그대로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그가 하는 걸 보시라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홍해선을 치면 나옵니다. 혼자서 방언으로 막 말하고 혼자서 또 통역해. 그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해요. 진정한 방언은 각 나라, 각 지역의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를 말하면 영어를 통역해 주는 것이 방언 통역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자기가 혼자 해놓고 혼자 그걸 해석하고 그걸 믿으라고 말하고 그걸 또 돈 주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을 그런 데다가 그냥 돈 줘버리지 마. 너만 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선과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데려다가 집회를 하고 그 말을 따라가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 하나님이 이세벨과 같은 그런 교회를 받아들인 이 두 아들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어.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발 수 있는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22절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고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내가 또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이건 갚아주신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주여.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악을 심는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맞습니까? 아버지. 아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22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누구를? 회개하지 않는 그를. 맞습니까? 아멘.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아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지 못할 때 많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버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23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니. 어떤 사람의 자녀를 죽인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 무엇을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인 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교리나 다른 진리, 다른 비진리를 받아들인 그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모임들이, 크고 작은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임들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이런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두 날개로 날아올라라. 혹시 목사님들 다녀오신 분 있을지도 몰라, 여기. 부산에 있는 그 김무슨 목사님, 두 날개로 날아올라라. 알파코스. 또, 무슨 임파테이션. 이런 데 가서 그 은사를 배우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데 가서 뒹굴고 오고 그런 사람들, 여기도 목사님들 중에 계시는지 혹시 모르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따라 사시기 바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부족한 종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정말 듣기 좋은 말, 웃고 즐기면서 얼마쯤 이거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살피는 자인 줄 알지. 살피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자, 아주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여기 잘 봐야 될 것은 남아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 않고.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만 사람들이 모이고 조금만 좀 뭐 어떤 쪽으로 흥미가 있고 이러면 거기 다 따라가. 사실 여기 재미가 없잖아요.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는 오직 성경만 말하는 게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 재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남아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말은 남아있는 자들이란 그 비진리, 세상에 속한 거, 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그 음녀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간략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은 말씀을 드리면 2장 18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일이 다 감찰하시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교회만 있어요. 교회에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음으로 12장 9절에도 보면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잖아요. 여기 지금 받침이 좀 오타가 났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사단이 천하를 꿰 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비진리를 전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도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주의종은 온전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온전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은사 중에서도 분별의 은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멘. 분별하는 그 영이 없으면은요, 여기도 따라가게 되고 저기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여. 냄새나는 곳에 이상동에 가서 한참 앉아 있으면 냄새가 다 배네. 24절, 5절 함께 합독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두 아들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정말 쳐다보고 싶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개척해서 세우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정말 그 교회가 잘 되길 바랐는데 엉뚱하게 다른 이단이나 끌어들여가지고 잘못된 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런 교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이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언약하시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로 29절까지 26절로 2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단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어김없이 이렇게 책망하는 교회까지라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보기 싫은 교회 있지라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새 언약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와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까 그가 밖에 나가서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철장 권세를 주신다. 철장 권세를 주신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나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나에게. 이세벨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꾀임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이기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맞습니까? 아멘. 철장 권세.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철장 권세는 12장에 가면은 11장에서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의 그 하나님의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서 갖다 받아먹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 예언을 들은 교회에서 예언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받고 참된 진리로 양육한 그 교회에서 탄생되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12장에 가면은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하늘로 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 대목을 철장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지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인공이시고 계시하신 분 예수님이신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물론 예수님이 가지신 철장 권세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27절에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그란 누굽니까?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 맞습니까?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 이기는 자의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받는 그 밑에 이어진 말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러지. 그가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받은 권세도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저 보세요. 저 못났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아멘.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 권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도 분명히 둘씩 12제자를 짝지어 전도를 보내고 70인을 전도를 보낼 적에도 뱀을 밟고 권세를 밟는 전갈을 밟는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이 권세를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특별히 받으셔서 아멘. 아멘. 이기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저희를 질그릇 깨뜨리듯 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가난도 어떠한 환경도 그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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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자. 이 반열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책망을 받은 그 교회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대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학교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게 귀담아 안 들으니까 그래 암송하긴 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암송하려고 해보셨나요? 해보셨나? 모르긴 몰라도 암송하려고 그래 해봐야지 그런 마음은 먹었는데 시작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으니 받는 자 밖에는 그것은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으로 지긋 깨뜨리는 것과 같게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맞습니까? 그리고 3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터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지.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눈을 감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안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묵상하는 거예요. 과연 난 이겼는가? 그리고 이기지 못했고 확신이 없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잠자. 그러면서도 잠을 자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며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함께 연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그걸 내 것으로 주신 무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 맞습니까? 안 그래도 되나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만,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놀라운 새 언약, 최고의 특권. 그렇다면 이 언약 속에 내가 살고 언약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어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가능하면은요 다음 주까지라도 꼭 암송을 해와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나와서 해보시라고 시키고 싶지만 그러면 또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이 소중한 말씀이니까 꼭 암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주제별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요. 여기 아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 자칭 선지자는 여자 그 이세벨을 누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용납했다는 말,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침투했어요. 그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첫째는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교회에 침투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이단은 반드시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자기 종으로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한다. 이단은. 오늘날 한국교회 크고 작은 이단 집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 집단 치고 가정 파괴 안 하는 집단이 있나요? 사람들이 일단은 청장년이고 거기에 소속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으니까 돌아가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이단 집단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이장님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요, 몇 년도입니까? 1918년도입니까? 네? 1996년? 98년이 아니고? 98년. 하여튼 뭐. 어쨌든 10월 28일 날은 난 알고 있는데, 네. 잘 보세요.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야, 전 세계 카메라들도 다 모였었어. 그때 거기에 전 세계의 카메라들도 다 모였어요. 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믿고 전 세계 카메라들 모인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모였어. 그런데 예수님 오셨나요? 신혼 입고 거기 다 모였었지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데 안 오셨는데도 거기에 같이 가서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다 뿔뿔이 다 흩어졌나요? 안 흩어졌어요. 지금도 그 잔뿌리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네? 네. 뭐 날짜가 틀렸다더니 무슨 뭐 이래가지고 교묘하게. 근데요, 그 중심에는요, 그 이장님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중심 속에는요, 세 아이들이 방언이 있었어요. 세 아이들 누군지 아십니까? 부산의 권민아라는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고요. 여기 어딥니까? 그 김포 가는 쪽에 하방이라는, 지금 목사가 됐다 그러네요. 그 아이하고 다른 아이가,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해석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방언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겠느냐. 그들이 하는 방언이 10월 28일 예수님 재림 온다는 거예요. 이 엉뚱 이런 거에 속아서 사람들이 거기가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비진리,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단은 반드시 종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단은 주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뭐가 이단입니까? 끝에 가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끝
끝단자 끝이 틀려. 그렇지.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거리로 바꾼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세벨의 행적은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은 시돈 왕 엣발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라고 했어요? 혼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혼인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은 그 시돈 왕 엣발의 딸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을 끌어들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로 33절과 18장 18절에 보면 아합 왕을 우상 숭배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 지원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음행과 술수가 많은 사람, 음행과 술수.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또 13절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무참히 죽이고 멸했어요. 누가? 이세벨. 누구의 권세를 덧입고? 자기 남편 아합 왕의 권세를 덧입고.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죠. 열왕기상 21장 1절 16절에 보면 나봇을 음모로 죽이고 포도원을 뺐습니다. 이 아주 나쁜 사람이요. 이 아합 왕도 그랬지만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니까 그거 뺏을 수는 없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뺏어 주잖아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21장 23절과 열왕기하 9장 10절에 보면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합니다.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하 9장 7절 30절 36절을 보면은 예후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절 보실까요? 반드시 죽음은 아름다워야 됩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도 됩니까? 아름다워요. 죽으면 그만인데 뭐 아무렇게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죽음은 아름다워야 돼요. 죽음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 그랬죠. 꿰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더러운 일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끄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현실에 따라서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를 따라서 타협하고 그 길로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가까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도 연구하고 정말 가까운 교제를 하고 뭐 내 거 서로 따지지 않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물질적인 이익 앞에 냉정하다는 거예요. 냉정하다. 그 물질의 이익을 그거 계산해서 그걸 따라가지 양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합쳤던 그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지금 서로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반드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물질도 내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작은 그것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서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고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맞습니까? 초월해서, 아니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갖고 나보다도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작은 거, 사실 그거 얼마 됩니까? 그 얼마 되지 않은 거 그걸 사사건건 따지고 그냥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르쳐 꾀었다고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일을 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러운 일.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14절과 20절에는 공통된 비진리, 곧 이단 교리를 말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잠언 16장 29절에도 보면 강파한 자는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2장 32절로 또 13장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냐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냐 꿈꾸는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13장 6절 11절에는 형제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깨거든 그걸 죽이라고 했어요. 아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살해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 2장 9절에 사단의 회,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0절에 이세벨의 교훈, 동일한 의미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틈타고 있는 이단의 비진리, 거짓, 미혹과 유혹, 사단의 술수,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몇 푼 준다고 그 어디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말이야, 지금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보면 여기 인천에도 있잖아. 인천에도. 그런데도 거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난 유튜브를 틀어서 그분이 어떤 진리를 전하는가 다 들어봤어요. 이순종이만 잘하고 다른 사람 잘못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도와드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실 수 있게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나는 혹시 이런 곳에 빠지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책망이 정말 나는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가를 우리 목사님들이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 아프시고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사실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칠 터인데요, 니골라, 발람, 이세벨의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먹게 해서 큰 범죄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주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작은 거짓말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레미야서 14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에레미야서 14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0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여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뭐라고 말씀했죠?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셨어요. 맞습니까?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분명히 낳으셨다고 기록돼요.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해서 지옥 가는 걸 원하고 계시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니 거기가 아니네. 여기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주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헛된 책망으로 받지 마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프시면 그런 책망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럴지라도. 맞습니까? 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시는 이 음성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지금 누가 말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맞습니까?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거짓말한다 말이야. 거짓말. 잘된다, 복된다, 복 주신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회에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담보로 잡혀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것이다. 동사들 데려다 집회해가지고 거기에 작정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다 돌려준다 그러니까 담보로 잡혔어요. 근데 그걸 갚아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매를 당해서 알거지가 되게 만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례가 한두 사례가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같이 마주 앉아서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그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이러한 주님의 참된 진리를 심어주고 주의 종들이 이 일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줘야 되지. 맨 거기 욕심이 포함돼가지고 이단들이 근성이 거의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4절로 17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4절 17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부으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그들이 행한 그들이 저지른 악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 악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악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가. 1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로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밤낮 눈물을 흘리신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목사님들이 꼭 오늘 헤아릴 수 있게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지만 그들이 잘못한 그 대가를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을 받았잖아요. 대가를 집을 받았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밤낮 눈물을 그치지 않고 흘리신 하나님의 마음. 자,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았고 특별히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진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 아멘. 오직 진리만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전달해 줘야 돼요. 아멘. 생명의 말씀. 잘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살겠네. 예?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뼈들이 누구야? 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태어나라고 말하잖아요. 태어나라. 누구의 말을 태어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이 뼈쪽과 뼈들이 들어맞춰지고 뼈 위에 힘줄이 생겨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이 뼈들이 살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그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모이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그와 같은 이 놀라운 일을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세상에 속해 수없이 죽어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어냈어요. 아멘.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